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경열 목사님 은퇴 후에도 사역하시는 공항교회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임천일 목사님하고도 만나 뵌 지 벌써 수십 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아마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얼굴 못 뵀던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는 그때 아주 날씬하시고 멋있게 생기셨는데 이제는 머리도 하얘지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뵙습니다. 우리 공항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이 공항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늘 체험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경열 목사님, 또 임천일 목사님, 또 함께 섬기시면서 또 늘 훌륭한 사역, 주신 사명 건강하게 언제나 감당하시는 모습 늘 뵐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네, 예배 시간이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30분이라고. 그래서 설교도 한 10분 정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워낙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짧은 얘기는 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뭐 읽고 평가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오늘 마태복음 5장 읽었는데 결론 부분이 읽은 거죠. 그러므로 이 결론 내릴 때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 쭉 하고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지막 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요 세 장을 합쳐서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가장 뛰어난 교훈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냥 벌써 제목에도 담겼다 이거예요. 아니 선지자 얘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론 가르침을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주셨지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죠. 뭐 병자를 고치다가 주시기도 하고 상황에 따른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느 상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하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요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살인하지 말라 라든지 5장, 6장, 7장 그 부분별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큰 그림으로 보면 세 가지 교훈이 되는 겁니다. 5장 한 가지 교훈, 6장 한 가지 교훈, 7장 한 가지 교훈. 예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름 자체가 벌써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이랬으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관점과 안목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원리, 전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그 안목으로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일이며 여기에 그의 삶 전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예 출발점이 분명해야 돼요. 옛사람으로는 죽고 옛사람 계속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다시 시작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성장해야죠. 목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그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일을 확실하게 하여 전혀 흔들림이 없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영적 활동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 일에 성공한다고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론은 6장의 결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우선적인 것. 모든 것을 우선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정도죠. 내 삶의 중심, 기초, 근거, 뿌리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그 기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의 삶이 동행이 되게 하기 위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을 항상 반드시 우선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석 위에 집 짓기에 비유될 만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죠. 삶의 현장에 와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확증한 다음에 음성을 들은 다음에 깨우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그게 내 본능이 돼야 돼요. 내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도 벌써 내 속에서 그 과정이 거쳤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지면 5장에 성공하게 되면 그거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내 생각 이전에 이 뇌에서 프로세스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거기에다 오늘 제가 포인트를 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 전략 1번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몇 번까지 있을까요? 2번, 3번 이렇게 있겠죠. 6장은 2번, 7장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왜 중요해요? 첫 번째로 왜 중요합니까? 이것부터 좀 이해를 시켜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성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영적인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걸 우리가 늘 우선으로 해왔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이거를 앞에다 세웠지? 저는 제일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느 날 아하 바로 이런 거구나. 마태복음 5장은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체.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그 실체와 관련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하면 나무라는 실체가 있어야 아니 뿌리가 잘 내리고 또 잎사귀가 있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광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7장은 그래야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열매 맺는 거 그건 7장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뿌리가 망가지고 잎사귀 다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엄청 강조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으려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말도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라 이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먼저 있어야 그런 개념이 뒤따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주제를 그래서 먼저 다루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감람나무.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돌감람나무라고 태어났는데 오호 걸음을 이러고 어찌 줬어요. 그랬더니 참감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물어 가지고 금년엔 열매가 뭐 거의 없어요. 2개 겨우 땄네요. 그런데 그 2개는 뭐가 될까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되겠죠. 안 바뀌어요. 뭐 멧돼지가 와가지고 물어뜯어서 죽었어요. 그건 뭐 운명을 결정하다시피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실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존재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무엇이 그걸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실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른 걸 원한다고 하면 돌감람나무 변신을 해야 되겠죠. 나무를 잘라서 어디다 젖붙여요? 참감람나무에다 젖붙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체가 달라집니다. 이상하게도요. 맺혀지는 게 돌감람 열매가 아니고 참감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실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를 바꾼다는 것은 그 본질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놔두고 교회 다니는 습관을 늘린다든지 성경 지식을 뭐 늘린다든지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꿈을 꿔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실체가 바뀐 거죠.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만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 다니면서요. 그래도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감리교에서 목회자인데 제명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이런 건 실체를 바꾸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실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중요한 거. 네. 10분만 하라고 그랬지만 12시까지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찬송하고 축도하고 끝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제 1번인데. 자, 야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신앙은 뜨거운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도 벌써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나와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 이야기를
짧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야곱은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망 나가야죠. 왜요?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야곱의 방식의 삶은 항상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 쫓겨갔지요?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또 도망 나왔어요. 안 바뀌었어. 거기 가서도 자기만 생각해. 누구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외삼촌 일해주는 사람인데 외삼촌을 위한 생각은 없어. 자기 거 늘리려고 뭐 별 연구를 다 합니다. 별 연구를 다 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도망 나오죠. 그냥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목숨이 달렸어요. 목숨.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시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실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들어낸 자식들 봐요. 그 부인들하고 맨날 싸우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 11번째 동생을 10 형제들이 같이 마음 합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겨우 목숨은 버렸지만 아니 죽는 게 낫지 노예로 팔려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그래요. 야곱이 키우면 자식들이 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는 언제 열렸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야곱으로는 죽고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자식 키우니까 그 자식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흠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되잖아요. 이렇게 실체의 차이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실체가 달라진다는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분명한 거는 결론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실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닮으면 10%, 20% 이렇게 되겠죠. 온전히 다 닮았다? 그럼 100%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은 늘 기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닮는 게 아니고 얼만큼 닮기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닮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해야 돼. 내 생각이 흐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흘러가야 돼요. 내 감정이 흐르면 하나님의 감정이 내 속에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런 수련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필요해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1절 2절은 이제 시작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고 무리들이 이렇게 오고 앉았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르시되 3절부터 복 있는 사람 얘기 나오죠. 12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 선지자 얘기 나오죠. 21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예가 거기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부분 보면 전부 됨됨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8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특징 4가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가난의 영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 애통함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회개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 애통의 영성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애통하고 자복한 사람은 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온유의 영성.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네? 하나님이 주신 의로 나는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로 영성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심성의 변화를 주게 되죠. 긍휼의 마음, 긍휼심 이게 본질적인 거고 긍휼심 뒤에
흑심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요령 펴서 이런 이득을 얻어야지.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결심, 이게 그가 하나이어야 된다. 긍휼심 하나, 다른 거 뒤에 깔려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우리 마음의 특징. 마지막 두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패턴, 생활. 그 두 가지.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삶의 이 원칙 두 가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부분이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그 시대에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돼 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내 속을 체질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복 주신다는 얘기는 밑줄 긋지도 마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 주신다 그랬을 때 주어가 누굽니까? 에? 복 주신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밑줄 긋고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안 잊어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주어는 누구예요? 나죠. 그건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씨름해야 되냐? 옛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이 본질이 안 바뀌어요. 실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라. 예를 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21절 살인하지 말라는 거 너희 들었지? 그런데 너희들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않아. 내가 이 방식을 가르쳐줄게. 살인하지 말라. 잘 생각해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봐. 다른 사람 생명 뺏지 말라는 건데 왜 그럴까? 생명이 하나님의 영상이네. 그렇게 소중한 거네. 나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중요하면 그럼 욕해도 안 되겠는데,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발전해 간다 이거예요. 아니, 재물을 드리러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게 생각이 나네. 이거 내가 예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먼저 가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로 씨름하게 하게 되면, 제대로 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마음속에 뿌려서 씨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분화가 돼서 그것 자체가 없어지고 나중에 다른 생명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 정신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감정이 되고 내 속에서 자꾸 깊숙이 뿌리가 되기도 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른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그 중요한 얘기야. 모든 사람 노예라고 그래도 왕이나 똑같은 거야. 오른뺨 친다고 넌 왕의 뺨을 쳐, 넌 100만 대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공평한 거야. 공평하게 처신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 고하, 부귀 고하, 많고 다소 관계없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라고 하는 그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명령 하나를 마음속에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요 방법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미국에 유학 가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 한번 나이가 많은데 7대 독자인가 8대 독자였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집에서 놀고 앉았어요. 부인은 노동하고 있어요. 나가서 그때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 마누라가 말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어? 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밖에 몰라요. 아니 복종하라 주어가 누구라고요? 아내들아. 그럼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는 아내가 알면 되지 자기가 알 필요가 없지. 남편이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남편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붙들고 마음속에 붙들고 아주 집요하게 1년 2년 계속 씨름을 하라고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다 덧붙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덧붙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도 늘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늘 얼굴만 바라봐도 고마워요.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 있어줬다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나는 뭐 뭐든지 하고 싶다면 다 하라고 그래요. 예. 뭐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해준다고 그래요. 외식하러 가면 당신 좋은 거 먹으라고 그래요. 다 양보하면 뭐 나는 뭐 남는 거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 전략 넘버 1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경지에 우리 모두가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